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가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한나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또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계속해서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애도 못 낳는 여자 하면서 얼마나 구박을 했겠습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며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해버렸습니다. 이 소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얼만큼 오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 입술에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입을 어물어물하니까 저 멀리서 보는 엘리 제사장이 보고, 저 여인이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뭘 하지? 이제 술을 먹고 취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왜 이러고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참으로 내 심정이 통한 것뿐입니다 하면서,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온전한 마음을 받으시고 이제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그 기도를 보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축복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려면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얼만큼 축복하고 있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2장에 보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아이입니다. 젖을 뗄 때까지 이제 데리고 있다가 젖된 후에 보냅니다. 1장 26절에 보면,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서원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갑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무엘을 또 받아주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이 한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기쁨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십시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자,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 강탈해 가는 그 엘리의 아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십시오.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제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며 소원했던 것을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0배, 60배, 100배에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 같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범죄하게 한대요. 범죄하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지는 엘리의 아들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뒀겠어요?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사장 가문이 몰락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경멸하니까 더 이상 내가 두고 보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길 때 내가 존중히 여기는데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는 엘리의 집안이 완전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른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나에게 그런 불렀나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누웠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또 엘리에게 갑니다. 혹시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3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엘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이제 사무엘아 부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투기가 오리리라 하면서 엘리의 집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완전하게 엘리의 집이 이제는 폐가 망신되어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이제는 몰락되어집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가 택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범죄하면 엘리의 가문처럼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나갑시다. 이제 3장 19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무엘. 이제는 사무엘에게 그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한 영혼들을 살리시며 그 영혼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